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1.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여정을 기록한 장입니다. 33장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출애굽 과정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돌아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현재 역사 이야기지만 그 안에 또 담긴 다른 뜻이 또 담겨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탈출한 날이 며칠이래요? 첫째 달 15째 날인데 쉽게 말하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태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달력과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음력하고도 다릅니다. 1월 15일 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하죠. 그러면 6월절은 며칠? 1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3월 또는 4월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는데 부활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바뀌어요, 6월절은. 그래서 그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6월절 지나고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자,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6월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저는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시작이에요. 시작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시작이에요. 자,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으로 출애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큰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큰 권능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한 큰 권능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이제 죽이시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장자들을 장사하는 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것은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강력해서 그들이 뭔가 해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도 여러분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결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집사님,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분인데 목사님 어제 물어보시죠. 어제 물어봤으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은 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어제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좀 어제 물어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라암셋을 이제 출발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곳이 라암셋이에요. 라암셋에서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곳을 출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을 쳤다. 이 진을 쳤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는데 텐트를 치면서 머물렀던 것을 말합니다. 야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숫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에담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에담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아까 민수기 33장에서도 그냥 에담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 끝 에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도 광야 끝 에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끄트머리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애굽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광야의 시작입니다.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야영지였던 숫곳은 광야다 아니다? 광야가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람 사는 동네예요. 이제 그곳을 출발해서 광야 끝, 이쪽에서 봤을 저쪽에서 봐도 광야 끝이지만 이쪽에서 봤을 때 광야 시작이에요. 그곳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에담이라는 거예요. 자, 숫곳에는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에담부터는, 광야 시작되는 여기부터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얘들 좀 따뜻하게 해주고 낮 동안은 구름을 가지고 그들을 좀 해를 막아줘서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핸드폰 주인이 저 뒤에 가갖고 모른 척하고 있군요. 꺼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 광야니까 좀 낮에는 구름 보내주셔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시고 밤에는 좀 불을 보내주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 입장에서는요,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들 삶에 펼쳐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한테 뭐가 필요한 걸 아시고 제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발 좀 믿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자, 이제 그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7절,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세 번째로 진친 곳이 믹돌입니다. 자, 이 믹돌의 위치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믹돌에서 진을 친 다음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홍해가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지난 거냐, 어디를 건넌 거냐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면 믹돌을 찾아야 돼요. 자,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맛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바로 전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돌본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누가 쫓아와서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 타고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그들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미 잊은 지 오래됐어요. 뭐만 보여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데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거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 신경 쓰고 있어, 그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역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자, 믹돌을 떠나서 바다를 건넜어요. 즉 홍해의 바다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와 홍해는요 모두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사람이 바다와 같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속에, 그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그걸 건너가 버렸어요.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가 그들이 다시 살아난 거로 보는 거죠. 세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받은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이 있는데요. 아무나 세례 주지 않습니다. 교회 뭐 1년 이상 다녔다고 다 주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느냐.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진을 친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란 쓴 것을 의미합니다. 쓰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지어진 이름이, 그들이 붙인 이름이 마라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요, 물이 있긴 있는데 이 물이 쓰다 이거예요. 써서 못 먹겠다라는 이유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도 물이죠, 그렇죠? 이 마라의 물도 물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바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한 모금의 물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큰 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한 모금 물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 돼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그거 가지고 다시는 아빠 안 봐, 다시는 엄마 안 봐.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습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가 웃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냐고요.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좀 커가지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미워가지고 내가 왜 저를 왜 낳았지? 예.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저도요, 여러분한테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혜는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저를 향해서 우리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막 섭섭해하고 그럴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 물 한 모금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마라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또 이들을 또 도와주세요. 그 물을, 쓴 물을 또 변하게 해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갔냐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자, 광야를 떠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자, 신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번 좋은 일, 2번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2월 15일이래요. 그러면 출애굽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딱 한 달이죠. 그렇죠?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2월 15일이 됐어요. 자,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해서 세 번째 불평을 합니다. 한 달 만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3년 만에 세 번째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뭐 불평이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이거예요. 고기가. 이런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십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갔나요? 12절부터 14절.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딘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자,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기서 그들은 또 원망을, 이제 네 번째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이거죠.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물을 공급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한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으로 그들을 또 먹이십니다. 그 다음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진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애굽 땅 라암셋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 출애굽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했죠. 그래서 한 달 지나서 2월 15일 아까 말씀드렸고 15일 더 지나서 이제 3월 달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3월이 되었다. 3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라암셋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겁니까? 자, 한 달하고도 15일입니다. 45일이죠. 자, 그리고 5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십니다. 50일 된 날 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어떻게 알아요? 난 저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어떻게 알지? 그렇게 들어도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50일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6월절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고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말씀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은요, 물과 고기가 다가 아닙니다. 물과 고기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시위한 적이 없어요. 맨날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물론 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저한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건강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 뭐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구하는 게 물하고 떡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제가 아까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문화를 우리 교회 안에 심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큐티 강좌를 몇 달 동안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온라인으로 큐티 모임을 하고, 그리고 7월부터인가는 핸드폰을 가지고 한 절 묵상하는 거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점점 이거 힘드신가 봐요. 맞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큐티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거는 한 절 가지고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좀 길면 그 안에서 얻을 게 좀 이렇게 있는데 한 절만 있으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걸 여러분은 잘 이겨내신 거예요.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요. 정말 쉬운 것만 남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큐티를 하면서 큐티가 이렇게 쉬웠나? 라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내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렇게 듣고 적고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복은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큐티 교재를 우리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으뜸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제가 아까 확인할 때만 해도 15분이었어요. 15분. 일단 으뜸들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뭐 사놓고 하나도 안 하더라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한 달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으뜸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으뜸의 소그룹 원들이 꽃들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으뜸이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같이 해야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제가 좀 격려합니다. 같이 좀 힘들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춤추고 했죠.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금송아지는 우상이지만 그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말씀을 모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성경과 완전 다른 하나님 믿는 분들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들 막 짬뽕 시켜놓고 이게 성경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내년 1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네. 아마 다른 교회는요, 이거 생각도 못할 겁니다. 왜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인대요. 하자 그러면 안 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되겠죠?
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니까? 그렇죠? 예. 자, 시내 광야에 있는 동안 말씀을 받았고요. 또 하나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제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장소예요. 즉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네, 안 모이는 교인들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안 모이는데 헌금은 늘었대요. 사람은 안 모이는데 헌금이 늘었대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아,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하나님 믿고 나는 헌금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헌금 온라인으로 싹 보내고. 여러분, 그런 삶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하는 삶, 모이는 삶, 함께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육하고 교육받고, 이런 생활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